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대리 통치자를 통해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만드셨는데요. 대리 통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 집어넣어 주셨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는 통로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만물을 다스려 가도록 지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생령으로 지으셨습니다. 생령은 네페시 하야라 그래서 생명의 욕망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끝없이 욕망하는 에너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감당하는 일에 쏟아붓도록, 사명의 그 생명력을 쏟아부으며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대신에 죄인의 형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득하게 하는 대신에 죄인의 형상이 가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독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돈을 의지하든지 권력을 의지하든지 성공을 의지하든지 사람을 의지하든지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에너지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타락 이후에 인류는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로, 새 이스라엘과 영접하지 않는 자들, 빛의 아들들과 이 세대의 아들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생명계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이 땅,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 다시 생명이 들어오게 하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그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고, 뱀의 후손들은 이 땅에 죄인의 형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계보입니다. 자, 이 둘의 계보 가운데 가인의 계보를 살펴보면요, 죄가 점점 확장돼요. 그래서 아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여자 때문입니다. 이랬는데 가인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은 때문입니다. 라멕은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대량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일처를 깨고 일부 다처를 도입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래서 죄가 점점 확장되고 이들이 세속도시, 세속문명을 건설하게 됩니다. 목축 치는 자의 조상, 악기 만드는 자의 조상, 철기구 만드는 자의 조상, 세속문명을 발달시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셋의 계보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함께 걸어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둘이 확연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와서 두 계보가 혼합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여자의 후손,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고,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선택을 했다는 것이에요. 본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선택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게 돼요. 옳은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택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명계보가 실종되게 되고 두 계보가 혼합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시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은 생명계보가 실종된 채 이 가인의 계보, 죄 짓는 사람들로, 죄인들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죠. 자, 이 물심판 이후의 결과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여기 넘쳤다고 넘침에 번역한 단어는 사실은 이겼다는 뜻입니다. 물이 땅을 이기기 시작했고 마침내 물이 땅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창조 이전의 상태와 같은 것이죠. 창조할 때 당시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은 바다 가운데 잠겨있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물이 땅을 삼킴으로 원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첫 번째 사명을 다시 노아에게 회복해 주십니다. 다시 온 세상에 가득하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요. 이렇게 세계 각지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셈의 후손들은 아시아 쪽으로,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 쪽으로,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게 되었다. 창세기 10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아들들이 가는 곳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더라. 그러면 좋은데요.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이라는 족속이 출현하게 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가 정한 선을 넘었던 것처럼 이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경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선,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에게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하지만 그 에너지를 임의로 발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디 안에서 하라고요? 하나님이 정한 울타리 안에서 너의 생명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해라. 그러셨는데 함이 그 선을 넘어갔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성경은 다시 계보를 둘로 기록합니다. 함의 계보와 셈의 계보로 이어지게 돼요.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오고 이제 다시 함의 계보와 셈의 계보로 인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함의 아들이 누구냐면 누구입니까? 함의 아들이요. 파란 노란색에 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의 아들들이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함의 계보고요. 셈의 계보를 보면 셈의 계보는 쭉 나가다가 데라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요 계보를 보면요,
거기 이 계보가 똑같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신명기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이름이 동일하게 다시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가나안 7 족속 너희가 진멸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그랬는데 그 7 족속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냐면 가나안의 아들들, 가나안 후손들의 이름입니다. 이 7 족속은 사실은 가나안의 후손들이죠. 가나안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자기들의 나라와 문명을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후예들의 일화가 성경에 2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그 가나안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고대 유명하고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바벨 땅의 주인입니다. 바벨 땅에 바벨탑을 세운 그 장본인이 니므롯이에요.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주인들이 거민들이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자, 그래서 2 계보가 지금 쭉 이어지다가 노아 홍수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는데요. 그것이 다시 이어져요. 셈의 후손과 가나안 후손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이 가나안 후손들이 바벨 땅에서 바벨탑을 세웁니다. 자, 그들이 바벨탑을 세울 때 그들의 대화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하나님은요, 온 세상에 퍼져 나가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하게 하라 그러셨지만은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후예들은 그 사명을 거부하고 바벨에 정착해서 거기에 바벨탑을 쌓고자 했습니다. 마치 가인의 후예들이 에녹성을 쌓고 거기 세속도시 세속문명을 건설했던 것처럼 이들은 바벨탑을 쌓고 거기에서 세속도시 세속문명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보면요, 역청으로 그 성벽을 둘렀다는 것이에요. 역청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면 노아홍수 때 나옵니다. 노아홍수 때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청을 배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식과 지혜를 세속도시를 건설하고 세상 문명을 건설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역청으로 누르고 다시 홍수가 나더라도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거기서 스스로를 지키며 스스로 문명을 만들어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뱀이 와서 유혹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유혹이 여기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그런 삶을 버리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행하는 하나님이 되어라. 자, 3번째는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대신에 우리 이름을 내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형상을
나타내겠다. 그리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들의 도시, 우리들의 문명을 건설하고 영원무궁 이곳에서 살아가자. 이들이 집단화하고 세력화하고 도시화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정사와 권세의 출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요 죄인이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들이 무리가 됩니다. 무리가 단합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들이 집단화하고 도시화하고 국가화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으로 가득한 우리의 나라, 우리의 문명, 우리의 세상을 건설을 하고자 하는 정사와 권세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사와 권세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 형상을 나타내는 일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그 외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의 에너지를 대리통치하는 일에 하나님 주신 사명에 쏟아붓지 않고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런 세상 나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계보는요, 두 나라로 확대됩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이제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로 나눠져서 대립하게 되는 것이요. 자, 세상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시편 1편이 참 재밌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을 아담형 죄인이라 그럽니다. 악인의 꾀, 그 유혹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아담형 죄인이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게 가인형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 위로 올라서지 않고 그 길을 거부하고 죄인의 길로 올라섭니다. 끝내 동생을 죽이고 애녹성을 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택하게 되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라멕형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량 학살을 하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신실한 약속을 조롱하고 비웃고 가인을 죽인 자가 벌이 7배라면 나를 죽인 자는 벌이 77배다.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자, 이 라멕형 죄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노아 시대 형 죄인이죠. 가인의 후예와 혼합되어서 저들과 섞여서 적당히 죄를 짓고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 노아 시대 죄인이죠. 그리고 바벨탑형 죄인이 있습니다. 세력을 이루고 집단을 이루어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정사와 권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두 나라의 대결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땅에 임하게 하시고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정사와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가장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는요,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주님의 십자가는 이 정사와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이라. 계시록에는요, 이 세상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게 세상의 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처럼 뜨인돌이 날아와서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에 그 돌로 가득하게 되는 꿈.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게 되는 꿈이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이 세상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그 나라 백성입니다. 생명 계보를 잇는 그 나라 백성, 그 나라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번역했지만 싸움은입니다. 우리의 싸움, 성도의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씨름은 더 이상 어느 족속을 가서 진멸하고 다른 종교인들을 진멸하고 다른 종교 가서 회방을 놓고 당군산을 부시고 장승을 불사르고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금요일마다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아데미 신전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를 깨부시나요?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신전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신전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 싸움의 방식이라는 것이요. 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정말 혈과 육의 싸움이라면 목숨 걸고 유대인들과 싸워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넘겨지지 않도록 해야죠. 그러나 이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사와 권세와 어떻게 싸워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대리통치자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하게 하라.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하게 하라. 내가 다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직장에 가면 내가 섬기는 일, 나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동을 하고 일을 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대리통치자의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 이것을
착하게 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나타내셨으니 그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나타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에는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 종교개혁자 칼빈은 직업이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내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로도 전할 수도 있지만 삶으로도 전할 수 있어요. 태도로도 전할 수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명계보를 이어가고 정사와 권세와 맞서 싸워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방식이에요. 예배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지난번에 에녹의 동행 할라크라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을 걷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를 무장하는 것입니다. 너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에 관한 것이라 말씀하고 우리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이것을 입고 힘써 싸우라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두 나라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는 혜택들에 대해서는 왕의 백성으로서 상속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온갖 복락을 누리는 것으로 묘사되고요. 이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을 그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총사령관으로 한 군사로 묘사됩니다. 힘써 싸우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거 가만 보세요. 이 세 가지 다 보면 우리가 다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려고 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힘써 싸우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 이 사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